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82편 아삽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통치자들, 재판장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통치자들을 재판하시는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셔서 그들을 재판하신다. 이 신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고 그 다음 하나님보다 등급이 낮은 그런 이제 신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천사들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사탄과 그 추종하고 있는 귀신들을 향하여 신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재판하신다는 뜻일까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다만 타락한 천사, 악한 영들은 존재하지만 그들은 신이라고 불리기에 적합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신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력자들, 재판관들을 두고 지칭하는 말입니다. 고대에는 특별히 통치자들을 신으로 혹은 신의 아들로, 신의 대리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통치자들을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을 비꼬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대단한 권세의 일부분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통치하게 하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들은 정말 이 땅에서 신처럼 군림하는 자들이고 신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입니다. 성경에는 로마서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통치자들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그들의 죄를 물어서 감옥에 넣어서 이 사회와 단절되게 하는 일도 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타인의 생명까지 사형언도를 하여 죽이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태형으로 매를 때리는 일까지도 했었고, 그런 권세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나라를, 온 세계의 나라들을 다스리게 되는 통치자들, 주권자들 혹은 권세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즉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에 서셨다. 하나님이 서신 이유는 이 법정에서 판결을 선언하게 될 때 그때 서는 것을 지금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재판하시는지, 이 세상 통치자들을 향하여 왜 하나님이 재판하시는지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십니다. 이 통치자들에게, 재판관들에게 왜 불공평한 판단을 하느냐,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시죠. 불공평한 판단, 말하자면 불의한 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낯을 본다. 악인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요, 관용적으로 낯을 보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얼굴을 존중해 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들의 편을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흰 걸 검다 하고 검은 것을 희다고 하는,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고 억울한 자가 더 억울하게 되는 그런 유의 판단들을 왜 하느냐 하고 지금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한두 번 보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왔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은, 인간 역사 이래로 이런 불공정한 그런 통치자들의 행태가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사회가 되어 있고 혹은 선진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도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다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법정적 공의는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깡패가 그저 홧김에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보다 더 앞서 있다라고 하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들도 실제로 법정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대단한 변호사들을 사서 싸우게 될 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전체가 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이런 불의한 재판들이, 불의한 통치 행위들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재판관들을, 권력 있는 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3절, 4절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도를 보여주십니다.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 고아와 같은 이런 약자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재판을 하고, 곤란한 자, 말하자면 곤경에 처해 있는 자, 눌려 있는 자, 이런 또 빈궁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이 공의에는 시시비비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또 의에 속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가난한 자, 곤란한 자, 빈궁한 자들이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그런 일들, 4절에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악인들의 손에서부터 건져내는 것,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세우시고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고 무법천지가 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통치자들이 그리고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질책을 하고 계시고 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치자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겠습니까? 통치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찬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세상 권세 우리에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향한 질책과 유감의 이 표현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기도 하시고 유감을 표시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특별히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 율법 말씀 가운데도 출애굽기 22장에 보게 되면 약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 가난한 자의 옷을 전당 잡았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그가 그 옷 하나밖에 없는데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회적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엄청난 영적 권세와 신분을 주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야 할 자들을 당연히 긍휼히 여겨야 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도 6해 동안 땅에 파종하여 소산을 거두고, 그렇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짓고 땅에 소산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가난한 자들을 향한 배려입니다. 신명기 24장에도 너 이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아서 타국민들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가난한 자들을 향한 배려심,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배려심을 가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년 제도 희년이 되게 되면, 혹은 희년이 제도가 되어서 희년이 되거나 안식년이 되게 되면 너희에게 팔려왔던 종들을 놓아 자유롭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도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고통당하고 신음 중에 있고 보지 못하고 갇혀있는 자들을 돌보고 도와주고 배려해 줄 것을 요구하셨던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에서 공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구석구석을 보면서 끌탕을 하고 증오의 몸을 부들부들 떨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런 선한 일을 할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들은 이 신들이라고 명명된 세상 통치자들을 말하지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특권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이 따르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특권을 남용하였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더더군다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이 시제를 완료형과 미래 완료형을 쓰고 있어서 이것을 교차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나중에도 미래에도 인간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도 통치자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흑암 중에 왕래한다는 거지요. 똑똑한 척하지만 흑암 중에 왕래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들 때문에 구분 판결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되고 나에게 잘하면 그가 한 행위는 무조건 옳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큰 권세가 있어서 재판관이 된다면 우리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 봐야 돈 나올 것 하나도 없지만 악인들이지만 저 부자들을 두둔해주고 나면 내게 쏟아질 엄청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통치자들, 모든 인간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잘못 사용하는지 똑똑한 척하지만 흑암 중에 헤매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기초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만한 규범을 그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넣어 주셨지만은 그것조차도 다 흔들려 버리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다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더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통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불의하고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온전한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가 어떤 영웅적인 한 사람, 뛰어난 정치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정당을 통해서, 어떤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어떤 정체를 통해서 그런 것들만 바꾸면, 그러면은 정말 놀라운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전제 왕권 시대에 흑암이 있었다면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 한복판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흔들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느 정치인을 지지할 수도 있고 어느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착각 속에서 완전히 올인하여 정말 어처구니 없는 추종자들로 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저 정당을 지지할 수 있지만 어느 한 정당이 절대 의여서 그 반대편을 향하여서는
정말 타오르는 증오심을 가지고 맞싸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정치적인 문제로 싸운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지지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세워지는 누군가가 있고 어느 정당이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국민들이 투표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이루어진 질서 속에서는 돕는 일을 하고 기도해주며 그리하여 바른 통치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돕고 기도해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완전한 공의는 이 땅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그런 틈새, 그런 부족한 부분, 참으로 약자들, 가난한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음하리고 억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가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인간이 통치자인 이상은 늘 그런 이들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더욱더 보듬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메워주면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본성들을 날마다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돕고 섬기고 긍휼을 베풀고 나누어주는 삶을 우리는 더욱더 철저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도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회를 주시면서 그러면서도 엄중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렇지요. 이 세상 통치자들을 신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권세를 주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알라는 거지요.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평범한 사람처럼 죽는다는 것 잊지 말아라. 너 죽을 준비되어 있니?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삽이 쓴 시인데, 아삽의 시대는 다윗의 시대였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저 이스라엘을, 유대를 통치하던 그 왕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권세가 신적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데,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할 만한데, 그런데 너희들 아느냐? 너희들도 죽을 때는 평범한 보통 사람처럼 죽는다는 것, 그것을 아느냐라고.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처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의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한 단어가 아담이에요. 아담. 원문상의 아담이라고요. 다른 사람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는데 성경은 지금 의도적으로 아담, 이렇게 사람처럼 죽으며 아담처럼 죽으며, 아담이 왜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은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통치자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화무시부롱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권력자들이 언젠가는 몰락하게 된 것 너희들이 역사적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기억해라. 너희들이 정말 신은 아니다.
너희들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세가 정말 완전히 너희들 것이라고 영원히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의 대단한 권력자들, 통치자들, 재판관들,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들만 심판하시겠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 결산을 할 때는 5달란트, 2달란트 그들에게만 결산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결산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어쩌면 세상의 통치자라고 할 만한 그런 권세나 그런 권력은 우리에게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적지만 적은 권력 주셨습니다. 적은 소유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고 재물도 주셨습니다. 상대적이긴 하지만 적든지 많든지 재물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몸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이 영원히 네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언제나 너에게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가진 그 재능이 언제까지 너에게 꽃피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 몸이, 네 생명이 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의를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재물을 쏟아내고 그렇게 몸을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할 터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시인은 8절에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그럽니다. 무슨 담력으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세상을 심판하소서 그러면 자신은 그 심판에서부터 괜찮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세상 통치자들은 심판을 받지만 자신은 통치자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저 악한 통치자들이 완전히 지옥 형벌 받게 한 것, 그것을 원해서 타오르는 증오심을 가지고 이 불의한 세상을 완전히 불로 태워버리시옵소서, 그런 기도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증오로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도래하게 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 이 땅에서 더 이상 억울해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애곡하는 사람, 가슴이 찢어지고 여러 가지 불평등과 불공평에 억울함을 당하는 자가 없는 세상,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이 세상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소망을 두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찬들도 이런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올 때 세상 심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도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이 불의한 세상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자신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원으로 그 자리에 당당히 참여하게 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권세들, 작은 권세, 작은 소유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의롭게 사용했다라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의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재물에 대해서 완전한 자가 없고 시간에 대해서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는 가정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앞에서도 아버지라고 하는 권세를 남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편을 조종하고 남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내를 짓밟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분노할 때 짐승들이 튀어나와서 그런 악한 모습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흠잡힐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고 세상은 전부 심판받아도 좋다고 말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죄의 가리움을 입었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제사를 통하여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것, 양을 제사하고 소를 제사함으로 그들의 죄가 가리움을 입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양과 소의 제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겠습니까? 그것은 예표적인 것이고 진정으로 그들의 죄를 구약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온전히 씻어주시고 그 죄를 가리워주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속죄 제물,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소서, 혹은 하나님 주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셔서 이 세상의 불의들을 끝장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애통함이나 애곡함이 없는 진정한 샬롬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오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오심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참으로 탄식하고 고통에 빠져 있고 눈물겨워하며 신음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없는 세상 오게 하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그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더 이상 불공평을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무조건 입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참으로 너무나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더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하시게 되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희년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 물론 일차적인 의미는 인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다 가난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일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현실 속에서 상대적으로 더 처절할 정도로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우리는 더욱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이 땅에서 비참하게, 그 나사로가 비참하게 살았지만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그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과 복락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일 것입니다. 만일 나사로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이 땅에서도 거지로 비참하게 살고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면 그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우리 주변에 혹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세상을 한탄하지만 이 세상을 떠났어도 갈 곳이 없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이 있다면 어찌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동시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 도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 전부를 책임질 수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고 할지라도 언제까지 그와 함께 있을 수도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믿으면 이 험하고 불공평한 세상에서도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주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이 험한 세상 살아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죽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을 한 것입니까? 이 세상은 불의한 것 맞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진정한 낙원을 만들 수도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선한 일에 힘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견고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 자격 없는 내가 영원한 하나님 샬롬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고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쏜살처럼 흐르는 세월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삶이 한 뼘도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짧은 삶도 고통과 눈물과 말할 수 없는 신음 속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주님께서 오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옴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견고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배려하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